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권이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히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으면서 8절씩 이렇게 한 단락이 되어서 22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3절에서 80절의 말씀에서는 위안의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73절 시작하는 말씀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마땅합니다. 나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막연히 지으신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런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고 우리 또 환경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난 걸로 알고 또는 진화론을 가지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그거조차 알지 못합니다. 물론 빅뱅이라는 그러한 그 이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그것은 어디서 한 점으로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생겼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순된 그러한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진화론자하고 그리고 창조론자가 대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진화론자에게 대립하기 위해서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과연 정말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은 의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이론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됐느냐 아니면 진화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겁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그냥 말없이 사라진다? 참 나를 지으심이 심려 막심하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이 모든 자연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을 보고 너 알 수 있거니와 사람, 특별히 우리 모든 그 사람의 우리의 구조나 몸의 구조만 봐도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을 거부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음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밖에서 생각하려니까 무엇이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뜻한 바 우리를 지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 곧 그 법, 계명 모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가 기뻐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나름대로 학문을 닫고 그래서 많은 이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깨달아져서 또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조금은 위로도 받고 조금은 또 이렇게 또 길잡이가 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름대로 우리 특별히 미국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법이 시작됐다라는 그러한 이론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서 한 가지 법을 만들면은 그 법에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 법을 또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그러한 어떤 논리나 이론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이 세상에는 어찌 보면 그냥 흑백 논리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렇고 옳고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만 따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그 우리의 삶의 이제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참으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인생관을 가지고 논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간 것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앞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진 것이 더 큽니다.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 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결국은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다윗이 죽인 것이에요. 그렇게 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사울 왕과 다윗을 놓고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위안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때로는 참 모든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 특별히 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7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좀 불편한 환경이 있거나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이 75절의 말씀에서는 이 성실함이다, 성심함으로 말미암으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참으로 불편해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게 될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되니까 그 이상의 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는 말씀이지만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그랬지만 절을 안 했죠. 근데 이제라도 절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왕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왕이요 그런 말 맞서서 그냥 단번에 그렇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의 결심,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을 때에 어떠한 참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참 전전긍긍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으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그 불평불만을 일삼은 것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반복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특별히 그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어떤 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좀 그 위로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사실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도 없고 그러한 상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말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의 말씀 안에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인사치레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위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우리의 생각대로 보면은 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됐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불평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라고 이렇게 해석도 하고 또는 또 주석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불편한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불편하게 들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이제 믿음 안에서 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모든 환난 중에 위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거의 1년 동안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재난이 혹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재난이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함에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빨리 이 재난이 종식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헤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법을 정해 주셨고, 또 그 법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 법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참으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면은 아무리 이제 우리 수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더더욱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께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 8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것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제 시편 기자가 73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고 할 때에 우리를 만드셨으니 책임을 지시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하게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라는 그 말씀 그리고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아주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전체 아닙니까? 우리가 엉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마음이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